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카버나움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세리들, 우리로 치면 예전에 일본이 우리를 점령할 때 일본 편에 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치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자신도 그랬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마태, 세리장이었던 마태를 아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리의 장으로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야, 너 그것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너의 지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세금 걷다 말고 주저없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 이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이후로 마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도라 이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렵지만 여하간에 그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그 이후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태는 이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신적인 영광으로 구름과 함께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거기에 각 나라의 언어로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죄가 썰물같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뒤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 생애에 걸친 증언의 내용으로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이 마태가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니 뭐다?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누구시다? 크리스토스다. 그리스 말로 하면 크리스토스인데 우리 히브리어 말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면 메시아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부어서 일반 사람들과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별시킨 겁니다. 오늘 목사가 될 때 앞선 목사님들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여기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앞선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뜻은 뭐냐면 예전에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면은 똑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표로서 안수와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안수요 기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폭발적인 부흥,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을 때 결론이 뭐냐?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구약에 오시마 약속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시다. 그것이 선언입니다. 1장 1절이. 이것은 마치 시편 150편 전체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인데, 시편 1편에서 그 전체의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것처럼 이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요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에서 우리가 지지난주 상고해 보았듯이 시편 2편에서 선지자였던, 동시에 선지자였던 다윗을 통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뭐라고 그때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2000년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22장 28절에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벅차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다.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자다. 전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벅차하는 이 감격은 3년간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지켜본 결과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의 어두움이 물리쳐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맞섰습니까? 헤롯이 맞섰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맞섰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또 맞섰습니까? 빌라도가 맞섰습니다. 또 누가 맞섰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맞섰습니다.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맞섰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가소롭다고
웃으실 것이다. 그들이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쓰심이 일어나고 영적 어둠이 거치게 되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종교가 장악하고 있을 때, 샤머니즘 비롯한 애니미즘, 또 어떤 다른 종교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 100년 전에 길거리에 코 없는 여자들이 많았다. 남편들이 자기 부인의 코를 잘라서 코 없는 여자들이 이 땅에 많았다. 연리 60%의 이자를 받았다. 1,000만 원을 빌리면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러한 고이자를 받았다. 그런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계몽이 되는 것이죠. 뭘로 인해서? 여자들은 부뚜막에서나 먹었지요, 식사를.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여자분들은 겸상도 못하고, 자기 부인하고 겸상도 못하고, 그래서 부엌댁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들을 부엌댁이라고 말해요. 부엌에서 일하는 자들. 그래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아주 혼내셨어요. 남자가 어디 부엌에 들어오냐고. 여기는 여자나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복음의 물결이 가면서, 그 교육이 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확인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이 거룩한 쓰나미가, 마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세상 곳곳으로 불길과 같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마태는 감격해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는 그 그리스도시다. 회심한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되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에 대해서 지극한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이 마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1절은 찬송하리로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으며 다윗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우리 오늘 읽으신 것처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교동문 제일 위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가 나의 일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나의 말을 이같이 따랐기에 내가 너의 우선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거다?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했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을 바쳐서 나에게 바쳐서 제사를 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하려고 했죠. 그렇죠? 네. 진짜 막 하려가지고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막 제물로 잡으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렇죠? 그만해라.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그렇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삭을 잡아도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혼이 다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자기의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 이삭이 장가도 안 가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치면 이거 안 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내가 잡아서 제사를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어.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거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앙망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던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의 아들의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뒤로 날짜의 그 왕권이, 왕으로서의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다. forever 그랬습니다. forever.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왜 그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다윗아 너 정말, 이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그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다윗을 보상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무엇을 슬퍼했냐면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다? 텐트의 커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슬퍼했어요. 그렇죠? 나는 이처럼 좋은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저 별 볼 일 없는 이 텐트 안에, 그리고 언제든지 치워질 수 있는, 바람 불고 비 맞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텐트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지극히 기뻐하셨어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고 나는 성전이 필요한 신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거하실 수 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데 성전 안에 계실 수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요만한 법궤가 텐트 안에 있다는 것, 비 맞고 바람 불고 이러면 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자손의 그 왕으로서의 보좌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로부터 올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말합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낚여주셨어요. 그렇죠?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엇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약속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그 건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신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런 약속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몇 년짜리 약속을 지키신 겁니까? 이언이 몇 년짜리 약속을 지키신 거지요? 2000년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바로바로 나오는 성경 공부의 이 능력. 그렇죠? 다윗은 몇 년? 1000년. 그렇죠. 바로 그 2000년짜리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다윗은 1000년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면 신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라. 2000년 전에 신라,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AD 600년에 신라, 그러니까 7세기겠죠. 7세기. 그렇죠? 7세기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0년 전이에요. 신라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그런데 예수님은 신라보다도 700년 전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1300년 전이 신라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가 정말 기쁨으로 기절초풍을 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갔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계속해서 떠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데리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과거 맞을 수 있을까?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사람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대강 때려잡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1400년. 그렇죠? 140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무슨 영화 같은 것도 있죠. 이집트 왕자 모세니.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몇 년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냐면 약 6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면 1400 빼기 600이면 몇 년이에요? 800년이죠. 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어요. 8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 그러면 그만두자 이제. 800년 동안이나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은 했는데 이제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그로부터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역사를 붙드신 증거가 뭐냐?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족보인 겁니다. 족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하라. 풀은 어때요?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바로 시들어요. 꽃은 어때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약속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있는 겁니다. 용기.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용기를 지니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내가 책임지마. 그러셨죠? 내일이 투모로우를 돌보게 하시겠다. 내일 일을 내일이 돌보도록 하시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저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한 10억만 있으면 내일을 두려워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신문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억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렇죠? 몇 억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신문 방송에서는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노후에 문제가 없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내일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게 내 약속이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단지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동하라. 결정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무엇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걸까요? 뭐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걸까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래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전도. 나누면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20억이 있으면 얼마 주는 거예요? 19억? 우리 이현이는 목사님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20억 벌면 19억. 네. 우리 남혁이는 800억 벌면 목사님 얼마 준다고 했죠? 100억. 네, 목사님. 남혁이는 100억 준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선한 일 하라고 100억 주라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켜줄 수 있게 바래요. 왜?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한 해에 800억을 벌어도 처음 시작할 때, 그 회사를 시작할 때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듣지 않아요. 이루지 않아요. 800억을 벌어도.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믿는 이들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건강이 약해져도 두렵지 않고, 요양병원에 누워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친구 이한규 집사의 어머님이 가시면서 그 어머님도 동일한 증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나 그동안에 너희들로 말미암아 행복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다. 하나님 잘 섬겨라. 나는 먼저 간다. 먼저 간다. 어디로? 천국으로. 나 먼저 간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전능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는 노래의 가사예요. 이만큼 지루한 가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어디 읽어야 되나 마태복음 읽을 때 이건 빼고, 그렇죠? 계속 낳고니까 이거 뭐지? 낳고가 이만큼 지루한 가사가 어디 있어요? 노래 가사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노래 가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태는 이걸 찬미하는 것이 28장 제일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제일 뒤에가 아니라 이걸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낳고 그것을 이루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의 1000년을 지키셨고,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까지 600년을 하나님이 지키셨으며, 포로되어 다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600년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셨다. 그 족보 내에 2000년짜리 족보. 누가 사겠습니까? 세상 같으면. 자, 100년짜리 채권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1000만 원짜리로 이 수표를 사면 100년 뒤에 1억을 주겠습니다. 살까요? 안 줄까요? 안 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짜리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샀고 다윗이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못 봐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마치 엘리사의 뼈에 사람의 시체가 닿았을 때 그 시체가 다시금 일어난 것처럼 죽은 뒤에도, 우리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미친 자들을. 그렇죠? 우리는 미친 자들이에요. 누구의 판단 가치에 비추면, 세상의 판단 가치에 비추면 우리는 미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미쳤고 다윗은 미쳤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시간이 무표정하게 흐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낳고 이렇게 무표정하게 흐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저 낳고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누구를 지명하셨지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먼저 낳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낳습니까? 이삭이 먼저 낳습니까?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지명하셨어요. 그렇죠? 이삭의,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누구도 낳는데요? 이스마엘도 낳는데 여기에 이스마엘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의 지금 족보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후손이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야곱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 같으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택하실 것 같아요? 요셉을 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이잖아. 그런데 누굴 택하셨어요? 몰라요. 누굴 택하셨습니까? 유다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유다는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유다에 대해서 야곱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그는 잔인한 이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지목하신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마태는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본을 낳고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낳고의 연속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시대에 이삭과 같이 유다와 같이 야곱과 같이 세세하게 역사하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의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다말은 누구였지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렇죠? 며느리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베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며느리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어디 살고 있었지요? 라합은? 남여기는? 남여기.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누군지 몰라요. 어디 살고 있었어요? 이혼이? 라합. 숨겨줬던 사람. 정탐꾼 숨겨줬던 사람. 네. 몰라요. 아는 사람. 여리고. 뒤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여리고의 창기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 사건 때 왜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그 라합의 후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셨다. 그것이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뺏어왔지요? 뺏어왔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뒤에 밧세바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누가 나오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여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건가요? 중구 청룡과 지혜 자매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남여기가 나온 겁니까?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역사 모두에 있어서 그 개개인은 우리 지우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 지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소리를 왜 첫째로 태어나게 하지 않냐시고, 그래서 언니가 돼서 이렇게 지배하도록 하시지 않고 왜 언니로부터 맨날 당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셋째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로 태어남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길 바래요. 목사님도 셋째. 우리는 마태의 찬미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와 간섭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시간의 주인이다. 나는 시간의 주권자이다. 나는 시간을 내 손에 붙들고 있다. 우리는 역사가 결코 우연히 널뛰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태와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로서 처음 오실 때는 구속의 주로서 오셨지만, 그래서 세상 그 누구를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둘째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왕으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지구가 둥근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르헨티나에 오시면, 그쪽으로 오시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겠죠, 그렇죠? 왜?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도래는 모든 사람이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구가 둥근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주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은 아빠의 부재, 아빠가 없어도 올 수 있으신 분이에요. 어디에? 마리아의 태. 아빠가 없어도 오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을 힘입어 오늘을 삽니다. 주의 오심은 그 증거입니다. 성탄 마음 높여서 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이 주님 오심을 고대한 것 같이, 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그 선하신 약속을 분명 이루셔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높이도록 하신 것처럼 주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주의 선하신 은총을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동행하여 계시며 우리를 다시금 주님 준비하실 그 나라에 이끌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일생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